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모르지만 원래 저희 연주하시는 집사님이 2주 동안 대신 오신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광고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름이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은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게 되느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보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다. 나는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I don't know. 우리 송명이 이렇게 이제 장애우신데 시인이 지은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마지막 후렴으로 뭘 이렇게 딱 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삶의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삭개오한테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러잖아요. 다 팔라 그래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삭개오는 절반만 팔았는데도 예수님이 얘는 이제 우리 집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잖아요. 왜 부자 청년한테 다 바치라고 그러고 삭개오는 절반으로 이렇게 퉁쳐주시는지, 이게 사람마다 왜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보면은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같이 왔을 때는 중풍병자 믿음으로 안 하고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중풍병자 자기 믿음이 없는데 친구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비유 보면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내두고 71마리 양을 찾아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찾아 나가신다고요. 근데 왜 탕자 때는 안 찾아 나가신 거야? 왜 탕자 때는 기다리신 거야?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다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은혜의 방법과 또 은혜 주실 그 때와 그걸 이렇게 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벙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거는 쉽고 막 딱딱거리고 할 수 있는데 은혜 앞에서는 제가 뭐 말을 할 게
레파토리가 잘 없습니다. 은혜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를 뭐랑 비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볼 때 제일 경이로운 순간이 다들 이제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생각나요. 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한 살 좀 넘었는데 얘가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걸음마를 할 때 여러분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걸음마 할 때 보면 애들이 처음부터 잘 걷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걸음 걷다가 엄마한테 다시 해서 딱 안기고 아빠한테 안기고 다시 한번 떴다가 쿵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잡아주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제 조카가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가 잘 못 걷는 이제 순간이었는데 얘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는데 한두 걸음 걷는 걸 좀 넘어서 한 3-4걸음 이제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고 조카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4-5걸음만 걸으면 저한테 오는 건데 그걸 다 이내 못 걷고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조카의 표정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또 하겠다고 막 오는데 깔깔깔깔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한 20살 초반이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사회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의 걸음마 하면서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고 근데 그걸 절망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명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걷겠구나. 절망 벌써 했겠구나. 못 걸어서.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못 걷는구나. 벌써 우리 어른 돼서 우리가 걷기 쉽지 않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생명력이 딱 주어지니까 애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만 절망하지 않고 걸어낸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생명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정신 지체하고 예수님 이름이 딱 들어와서 믿기 시작하면 얘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존재를 바꿔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살까요? 못 받고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엄지발가락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네.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배가 불러서. 네,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배가 불러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들어봐서 생소해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왜 못 받는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감각이 둔해져서도 아니고 주변을 보면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런 정보들이 오니까 그게 내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이제 verified 되면 그게 knowledge가 되잖아요. 인포메이션이 많은데 그렇게 잘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고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가 되게 당돌한 언어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참 옷도 잘 입고 금도 많고 돈도 많은데 너희들 가련한 거 못 보내. 너희들 벌거벗은 거 못 보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고립되어서. 우리가 고립이 됩니다. 누가 나를 왕따시켜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습관 속에 고립이 됩니다. 또 내 연약함에 고립이 되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알면서도 못 고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고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립이 돼서 살아요. 세 번째는 내 모양새, 내 자리를 내가 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못 옵니다. 내가 모양새를 내고 싶어하고 내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못 벗어나. 그래서 그걸 고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벨탑이죠. 그래서 내 모양새를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솔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척하고 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그 본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어요. 오히려 좋은 부분, 내가 생각할 때 최고된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내 뒤도 다 그런 줄 알게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게 피곤하죠. 네,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피곤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게 배가 부르고 고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모양새, 내 자리를 고수하니까, 그리고 그 솔직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다가 이렇게 그 갈라지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야 조카 네가 정해라 땅을 해요. 그때 롯이 어디를 정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땅을 정하는지? 어디로 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옛날 거기. 근데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야 저기 죄악된 땅 내가 한번 이제 삼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갔을까요? 아니고 그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롯의 눈에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잘 사는 그때 당시에 강대 지금 미국 같은 거죠. 애굽 땅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애굽 땅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롯이 볼 때 그게 에덴 동산 같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집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꼭 두 가지로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 땅도 같아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에덴 동산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들어갔다가는 쪽박잘지 모르니까 애굽 땅 같은 데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가는 거죠. 그게 롯의 그 시야였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못 받는 이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오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이걸 딱 지워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 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확 바뀝니다. 한 치 앞도 몰라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을 때 그 한 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는 이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앞뒤 장면이 다 있는데 오늘 그거 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많이 있는데 생선문, 말문, 양문,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동서남북 그 한양에 동대문, 남대문 이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인분이 나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죠? 북문인가요? 북문이 그렇지 않느냐? 서문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그 예루살렘에도 그 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은 이제 매매 하는 그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못은, 이 연못은 여러분들이 골프장 가서 이렇게 옆에 있는 연못 이렇게 그 애들 거위들도 막 돌아다니고 똥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연못이냐면 아주 대리석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이제 연못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
그리고 성전은 북쪽입니다. 저쪽이 북쪽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써 있는 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저쪽에 그 큰 위쪽 웅덩이, 그다음에 밑에는 좀 낮은 웅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사람들이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 믿을 복음서라고 치는 그 뭐죠? 복음서입니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얘네들이 입을 맞췄어. 근데 요한복음만 얘가 좀 약간 그 예수님의 그 사건 배열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이 요한복음은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부풀려진 복음서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못 주변에 5개 행각이 있어 이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기 행각 5이 있어. 이거는 요한복음이 그냥 그 지어낸 말이야. 그냥 영적으로 모세 오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상징하는 베데스다에서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막 다 해석을 했어요. 이게 1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100년 전 1900년대에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 그 모 주변에 행각이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요한복음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이 5개, 이게 왜 5개냐면 보시면은 이제 이 가운데 이 가로지르는 걸 빼면은 그냥 큰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로지르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5개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그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물이 움직였을까?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뚝 건드렸을까? 그렇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핫스프링 같은 데 가면은 물이 뽀글뽀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핫스프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연못에 갑자기 뭉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설을 만든 거죠. 성전 근처에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설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남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저희께서 병을 보시되 내가 나쁘지 않다. 아멘. 그 전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1등만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항상 누가 제일 먼저 있냐, 누가 제일 빠르냐, 누가 제일 많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정말 제일 먼저 들어가지 하는 게 항상 그 연못에서는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하는 관심과 함께 누가 먼저 들어갔지? 이번엔 제가 들어갔대 하면서 모든 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가지 않고 지금 약간 연못에서는 변두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을 하십니다. 38해 된 병자. 하나님은 항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마음대로 해요. 관심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일 관심은 그 행각이고, 거기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지 그 줄 선 사람들 보는 건데, 예수님은 그 줄 상관없이 38해 된 그 병자를 보시고 계신 거죠.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관심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38해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시면 안 되죠.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열린 것을 보여주시되 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느낌 알았어요. 예수님도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쉬운 질문들이 있어요. 대답하기 쉬운 질문.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런 건 쉽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여기 교회 다녔는데 요즘은 여기 다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런 거. 이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게 쉬운 질문이었을까요? 몇 년 되셨어요? 어쩌다 어디가? 지금 보면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예수님도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38년 동안 누웠다는 것만. 어디가 아파서 누운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오래된 줄 아시고 당연히 낫길 원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이제 병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건가?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병든 사람이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 진짜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한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즘도 아니고 옛날인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술을 못하고 이제 수술해도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네 아내가 지금 수술해도 이제 가고 아내도 갔는데 네 아내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만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이제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서 하여튼 계속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지금도 어머님 살아계셔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수술도 이제 몇 년 후에 하시고 또 수술을 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암이 또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총 3군데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근데도 아직 살아계셔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첫 번째 수술을 받으시고 후유증으로 그 수술에 잘못된 사이드 이펙트로 눈이 머셨어요. 눈이 안 보이세요. 네. 뇌종양이니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제 눈이 안 보이세요. 그렇게 이제 사신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병이 되고 6학년 때 이제 3년 후에 그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6학년이었고 저희 형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중3이었죠. 중3 그때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보이는 채로 이제 사시게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죠. 초반 이제 수술 끝나고는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뇌종양을 일단 한번 큰 거는 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저희 3남매인데 맨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결단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저희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고도 요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도시락 그때는 다 급식이 아니니까 도시락 형 2개, 누나 2개, 저 하나 5개를 하루에 도시락 싸시고 그리고 개도 길렀어요. 그때 강아지도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릇 같은 건 다 유리에서 플라스틱이나 안 깨지는 걸 바꾸고 왜냐면 건드리면 탁탁탁 깨지니까 그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빛이 보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느새 그 기도가 이제 사라지고 그냥 이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낫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곱이 넘겼기 때문에 간절함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이렇게 있었지만 낫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있음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그 효과가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베풀기도 하고 거기에서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동병상련과 같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낫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그 이치예요. 그렇게 가는 게. 근데 이게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아야 돼. 이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심으로써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의 대답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7절에 보면은 이 병자의 대답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뭐죠? 그냥 yes 하거나 아니면 no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정치가적인 답변을 합니다. 정치가들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면은 이겁니까 저겁니까 답을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네가 좀 넣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건가요? 이 병자가? 잘 모르겠잖아요. 낫기를 원하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의 대답도 그냥 이해가 돼요. 이때까지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질문하면은 고립이 돼서 이게 레파토리인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내 다리로 걸어갈 수는 없고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도 없어요. 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자는 고립이 돼 있어서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을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회복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예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게 재현되지 않으면 성령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지금은 내 상황에 맞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낫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을 회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걸 질문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제각각의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고립돼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립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내 레파토리만 있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그리고 또 그냥 내 모양새와 내 자리가 아주 탄탄하게 놓아졌어. 더 이상 예수님이 와도 뭐 이렇게 내가 움직일 생각은 없어. 아니면 솔직하지 못해서 낫고 싶은 마음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멜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찬양 부르고 하면 돼 교제하면 돼. 근데 하나님한테 간절함이 있는데도 솔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간절함은 있는데 내 속은 공허한데 솔직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는 척, 잘난 척, 착한 척, 멋있는 척, 또 어떤 분들은 예쁜 척,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왜 못 보고 있는가? 이 병자가 자기에게 고립돼가지고 예수님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 갑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내가 막 이렇게 소화기로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방차가 왔어. 근데 소방 아저씨한테 불 꺼주세요 하고 딱 하면 되는데 소방 아저씨한테 이거 소화기가 안 되는데 빨리 소화기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소방서가 불 끄러 왔는데 내가 막 하고 있었던 소화기에 골몰한 나머지 소화기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을 못 본 게 지금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38년 된 병보다 더 큰 불행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배가 부르진 않았나, 고립되어 있진 않는가, 아니면 내 자리 내 모양새가 다 갖춰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30년 된 신자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될 텐데 하면서 교회 와서도 계속 그냥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은혜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30년 쌓아서 공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병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38년 됐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줄을 서야 되고 때로는 새치기도 해야 될 것 같은 전략들이 막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 사심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가릴 것도 많고 또 그렇다고 이제 다 가릴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냥 발견되니까 그냥 사심이 없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네, 가벼워져요. 이게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립에서 나오고 배부른 데서 깨닫고 네가 벌거벗고 그리고 네 자리, 네가 잡은 자리, 네 모양새,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찰나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로 가능한데 기도는 그거 다 버리셔야지 기도가 됩니다. 배부른 마음.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문을 열고 나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먹고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크를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에는 장바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먹고 마실 거, 같이 먹고 마실 거. 네. 그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난 배고파요. 하나님 같이 먹고 마시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립된 거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고립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들잖아요. 보는 거예요. 고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내 생각 한번 접으세요.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리, 내 모양새, 내 가후, 그 가후라는 건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거를 그냥 버리시고 그냥 내 모양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양,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양, 나를 성형수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내 피부를 싹싹 뚫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확 바꿔줘. 내 모양, 내 자리 넣으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솔직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제목으로 하는 기도 아니고 말로 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이 병자가 대화는 잘 안 돼도 예수님을 눈 딱 쳐다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예수님은 더 아름답고 예수 더 아름답고 예수님 더 아름답다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대면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눈 딱 감으면 예수님이 딱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병들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마리아가 했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대면하는 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렇게 연주 해주시면 제가 기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배가 부르고 고립되어 있고 내 모양새, 내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바람에 하나님하고 대면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다 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양새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가 이 지역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최원주 목사님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정시문 형제님 또 정시호 또 형님 되시는 형제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같이 또 아시는 대로 기도 제목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